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며 그분을 뜻을 따라서 우리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분명히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영혼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원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로마를 거꾸로 무너뜨리고 자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데 이들은 영혼은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잘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이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게 되면 그 대가로 예루살렘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셔요. 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회방한 자들,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온 세상 사람 중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아픔이고 슬픔이고 저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고침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망한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이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무슨 관계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쑥 빠뜨리고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난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 너희 입에 끊어졌다 할지니라.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 앞에서는 자 21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 들짐승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수들이에요. 그들을 뭐에 비유했냐면 들짐승에 비유한 거예요. 들짐승은 잔인합니다. 제가 가끔 놀라는 게 있어요.
닭장에 고양이나 외부 오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한두 마리 잡아먹으면 배가 찰 거 아니에요? 한두 마리 잡아먹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들어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살려놓지 않고요, 싹 다 물어 죽입니다. 근데 한 마리를 온전히 다 안 뜯어 먹어요. 그냥 한 마리 적당한 거 먹고, 또 한 마리 잡아서 조금 또 뜯어 먹고, 또 한 마리 잡아서 또 뜯어 먹고, 갖고 이제 한 10마리 정도 뜯어 먹다 보면 배부르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물어서 죽여요. 가보면요, 완전히 살아있는 놈 하나도 없이 싹 죽여버려요. 그걸 뭐라고 한다? 들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서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거든요. 이렇게 징벌할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요. 신명기 2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28장, 신명기 28장 62절 봅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뭐 한다고요? 뽑아내버리겠다. 뽑아낸다는 게 뭐예요?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심겨진 밭에서 뽑아서 버리겠다. 그럼 뭔지 아세요? 민족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너네들 그 땅에 한 사람도 살게 안 하겠다. 그러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땅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랬어요. 이게 사람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때 흩어질 때에 그리고 그 후로 이들에게 당하는 환난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들, 사사기 혹은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런 데다가 기록해 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일들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앞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정말로 이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요, 세계를 어떻게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이들에게 당하는 환난이 어떨 것인가를 기록해 놨는데,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2000년입니다. 2000년간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오래일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를 보면은요,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요,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500? 그 정도 되죠? 그럼 110만 명이면 거의 서울 시내 인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자, AD 135년에 이 하드리안 황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985개 그리고 도시를 파괴하고요. 58만 명을 학살했어요. 58만 명. 그러면 110만 명에다가 58만 명 더하셔요. 그리고 1056년 약 4천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쭉 학습나 보셔요. 그리고 1096년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는데 이 숫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십자군들이 학살했기 때문에 이 전쟁한 그 승자들이 기록을 안 했어요. 부끄러운 전쟁이라. 1215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유대인에게 노란 별을 달고 다니게 했어요. 이 별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 가슴에다. 독일이 또는 그 막 전쟁 때 유대인을 학살할 때요, 이들의 가슴에 그걸 달게 해서 멀리서 봐도 알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98년에 프랑코니아 바바라에서 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중간 건 다 빼고요. 1492년 8월 스페인 종교재판으로 약 30만 명이 추방당했어요. 1560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유대인 3천 가구가 전소됐어요. 불태워버렸어요. 1648년부터 1658년까지 폴란드의 러시아 전쟁 중에서 유대인이 40만 명이 희생 학살됐어요. 그리고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이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그 당시 유대인의 전체 인구 중에 60%래요. 600만 명이 죽은 것은. 이런 전쟁사에 이런 게 있대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실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이 노끈이란 것은요, 시체를 묶는 염할 때 쓰는 끈이고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이건 뭐냐면 이때요, 독일군이나 막 이런 데서 머리를 다 박박 깎아가지고 그 머리로다가요 잠수함 막 그런 거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썼대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 자자한 흔적은 생체 실험을 말해요. 그 일본에서도 마루따라고 하는 게 있죠.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마루타, 통나무처럼 취급하고 생체 실험하고 죽이고, 이 자자한 흔적은요, 생체 실험 때에 몸이 그렇게 칼자국이 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해놓고는요, 쭉 갈라서 생체 실험하고는 그걸 제대로 꼬매놓지도 않아요. 대충 호치케스로 박아놔요. 칼로 찢은 자를 호치케스로 대충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 유대 전장사 그 기념관에 가면요, 이런 사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실 길이 있다면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실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것들, 실제 사람의 털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들, 실제 사람을 삶아서 그 기름으로 만들어낸 비누들, 그리고 실제 사람의 뼈를 태워서 그걸 석회처럼 만들어 갖고 비료화 만들어 놓은 것들, 실제 사람을 태워서 담아놓은 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예요. 어느 역사 속에, 어느 역사책 속에, 어느 나라 역사 속에 어느 신이 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신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레위기 26장 한번 봅니다. 자, 레위기 26장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제가 그런 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볼 때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죽고, 가만히 있어도 생체 실험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에 태울 거야. 그러면 이왕 죽는 거 한번 대들어 싸우다가 죽지나 하지. 예? 없으면 그냥 달라들어서 그냥 활킥이라도 하고 물어 뜯기라도 하고 죽지. 왜 가만히 그냥 털 깎는 양 앞에,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러고 가만히 그냥 죽어주냐고. 예? 생각도 없고 별일도 없냐고.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왕 죽으려면 내가 그를 해치지 못해도 무릎 뜯을 수는 있잖아요. 이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빨이 있는 한. 그 정도의 어떤 막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당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그 마음을 약하게 해버렸대요. 마음에 대적할 마음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뭐에도요? 바람에 날려서 잎사귀가 떨어지는데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라서 기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으면.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이 심했으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요, 그 머리털로 잠수함 방수제로 만들었대요. 시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이사야 3장입니다. 이게 눈에 배질 안 해가지고. 자, 이사야 3장 17절 한번 보면 아가 이사야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딱지가 뭘까요? 거기다가요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정강이의 피부를 싹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여러 가지 균을 뿌려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고 먹을 때 거기에다가 소금도 뿌리고 뭐죠? 향 그런 거 뿌려서 고 먹잖아요. 사람들 정수리에다가 벗겨서 거기다 그런 걸 뿌려 놓는데요.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균이 들어가서요.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로 파고 들어가면서 썩어 들어가면서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 나면 거기에 고름이 잡히죠? 고름 안 잡히면 안 아파요. 고름이 잡히면 엄청 아픕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처 난 데다가 요오도 용액이나 이런 거 바르면 저기가 안 생기죠. 고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고름이 생기면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몸에 속에까지 들어가서 온몸에 고름이 잡히면 어때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쓰거나 갑자기 한 가지를 오랜 시간에 노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 사이사이에 막이 있는데 그 막에가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을 뭐라 그래요? 창자 사이에 있는 막을 복막이라 그래요. 복막. 거기에가 염증이 생기면 복막염이라 그래요. 그리고 폐와 그런 사이에 막이 있어요. 그 막에가 근육 사이에 막에가 염증이 생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응? 응? 뭔 막? 안 들려. 응? 아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 막에 염증이 생기니까 아픈 거예요. 숨 쉴 때 이런 데가 그 갈비뼈 사이에가 막이 생기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아파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들이 간 곳이요. 말도 못하게 추방됐는데요. 노르웨이로요. 690만 명이 추방됐대요. 프랑스로 6만 9천, 벨기에로 2만 5천, 네덜란드로 6만, 독일로 2만 3천, 폴란드로 30만.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슬로비아바키아. 거기가 2만 7천 명. 헝가리로 43만 8천 명. 그리스로 5만 5천 명. 유고슬로바키아 1만 명.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버렸대요. 근데 가면 괜찮냐?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역사 속에 있어요. 1969년 8월에 망명한 소련의 아나돌리 크즈네프초의 대학살 보고서인 불의 계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바비아르에 의하면
1941년 9월에 자행된 독일 나치 군대의 유대인 학살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가장 잔인한 참살이었다고 증언했대요. 나치는 유대인을 살해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소지품과 귀중품은 물론 머리카락, 금리빨, 여성의 중요 부위를 잘라내고 학살 후에는 해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산 비료의 원료로 사용했대요. 여러분, 생우리 이빨 빼보셨어요? 마취하고 이빨 해도요, 마취 풀리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빼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마취 풀리면 먹으라고 약을 좀 줘요. 그거 안 먹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생이빨 빼버리면은 그날부터 밥 못 먹습니다. 밥 못 씹어요. 물도 삼키기 힘들어요. 그래 놓고 일 시키다가 죽으면 이렇게 비료 만들고 이렇게 했대요.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와 비누를 전 세계에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전쟁 무기 샀대요. 이런 비극이 이렇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니까요. 이들이 수용당하고 있던 수용소의 사진을 보면은 토끼장처럼 혼자 누우면 딱 맞을 만한 칸에다가 두 사람씩 넣어놓고 거기서 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아파트 보면 우편함 있죠? 아파트에 1층에 그렇게 상자로 짰다는 거예요.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에서 쉽게 말하면 신발장 하나하나 넣듯이 짜놓고 거기다 사람을 들어가서 자라고 거기 그 사람들의 숙소예요. 응? 그런 사진이 다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쳐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랬던 거예요. 그럼 어떤 신이 있어서 우리가 신을 노엽게 한다 해서 그 신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게 할 수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상에게 밑보이면, 조상신에게 밑보이면 뭐 집에 좀 우환이 든다, 뭐 삼재가 드네, 그런 말 하지.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사람의 통째로 죽임을 당하고 끓는 물에 삶아서 비누 만들어 버리고 뼈를 깎아서 인산 비료 만들고 머리털 깎아서 잠수함 소재로 쓰고 이빨 빼서 녹여가지고 그 팔아갖고 전쟁 무기 사고, 어느 신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다려주고 계셔요. 참고 계셔요.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기다리고 계셔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 이들에게 행한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도 못합니다. 이제 환난기에 들어가면.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드리오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는 상록수라고 한번 해보시죠. 이 상록수 잘 타요? 덜 마른 것 같고요. 이렇게 장작을 불을 지펴 보면 그렇게 연기만 나고 잘 붙지 않아요.
마른 나무는요, 갖다 대면 타요. 그냥 간단하게 해도 잘 타요. 간단하게 해도. 이것은 교훈입니다. 푸른 나무도 이스라엘도 이같이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거든. 마른 나무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요, 이렇게 징치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라를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자, 이방인의 때란 건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뿔뿔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기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간이 2000년이라는 게 기간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없어진 나라, 멸망한 나라, 그 나라를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난다. 이방인의 때가 찬다.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렇게 됐어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받는 수가 차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구원받는 수가 차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구원받는 수, 몇 명이 구원받을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지 많이 흘렀죠. 그죠? 많이 흘렀어요.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끝났어요. 찼어요. 구원의 수가 찼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쉽게 말하면 추수가 끝났어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뭐 한다 그러죠? 응? 이삭 줍기. 이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추수가 끝난 겁니다. 그때가 추수 기간이에요. 추수 끝났어요. 지금은 이삭 줍기 시대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만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삭 줍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거의 안 돼요. 진짜요. 그렇게 많이 전해도 말씀 듣고 구원 받겠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성경을 배우고 하겠다고 구원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때요? 자, 15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라는 인생 허사가도 있어요. 그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희망이 뭐였겠습니까? 2000년간 땅이 황무해서요.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하고요. 뭐 부엉이와 따오기와 들짐승들이 살았었대요. 에스겔 36장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16절입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뭐라고요? 다시 살리겠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뭐 한다고요? 36장인데, 자 36장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엄청난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 쏟은 피가요, 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흘린 피가요, 월경 중에 흘린 피와 같이 더러운 피로 보셨대요. 아이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우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백성이 철저히 망가져서 전 세계를 뿔뿔이져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여러분, 자녀가 살인하고 연쇄살인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신문에 나고 막 뉴스에 나고 막 이렇게 막 났어요. 그러면요, 동네에서 그 부모는요 못 삽니다.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로 못 삽니다. 동네 떠나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이사 갑니다. 그분들 그 고향 버려야 돼요. 고향 떠나야 돼요. 그 자식 새끼 하나 때문에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사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졌어요. 이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나라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뭐한 사람이라고요? 떠난 자, 여호와의 땅에서, 약속된 땅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43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할 때 막을 자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셨고 유대인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울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 이방인도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주기를 원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죠. 이사야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수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피를 쏟고 죽었어요. 얼마나 큰 수치를 받았습니까?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분깃을 준대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래요. 이 분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강해진지 아세요? 그래야 고토에서 배나 얻고, 고토는 뭐예요? 고향 땅이죠. 고향 땅.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에스겔 36장 한번 봅니다. 에스겔 36장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2000년간 황무지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갈고 심는데요. 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농토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이들에게 주어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것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근데 오면 뭐예요? 거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죠. 34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뭐가 된다고요? 기경이 뭐예요? 갈고 엎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심는다는 거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인수는 사람의 수. 그 땅에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많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장 14절 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알으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난과 회복은요, 땅이 황무하고 황폐했었는데 이 땅이 회복이 돼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그랬고요. 세계의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옥토를 만들고 많은 집을 지을 것이고,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사는 땅이 되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무슨 날이죠? 네? 우리나라 뭔 날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총리가요, 자기 나라 독립 선언하니까요, 유엔이나 미국이나 막 다른 나라에서 앞다투어서 그걸 승인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이야 그러고 소리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중동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중동 전쟁이. 이 전쟁에서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6.1 전쟁이라는 게요,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독립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온 지 막 돌아왔기 때문에 군사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 없어요. 서로 각계던치 훈련 받은 거 없어요. 군가 불러본 적 없어요. 근데 전쟁 하자마자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 활주를 제일 먼저 공격해서 파괴시켰어요. 비행기 못 뜨게. 그리고 무기고 제일 먼저 그거부터 박살 내놓고 그러고 전쟁 시작했어요. 이게 6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그럼 상대편들은 와서 자기들이 무기고 폭파시키고 비행장 폭파시키고 비행기 폭파시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군인도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드러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해서 그렇게 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두드러 맞고 망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이사야 3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스라엘의 고토였죠. 거기가 꽃이 핀대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와, 대단하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사막에 어떻게 시내가 흘렀어요? 네? 스프링클러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막에 물만 뿌리면 2000년간
그 뜨거운 햇볕으로 흙을 잘 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좋은 거름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물만 붓고 심으면 엄청난 곡식을 거두고 꽃을 거두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신앙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래서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 있죠? 불러보셨어요? 그게 어린이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른이 그거 부르면 안 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그죠? 그래서요, 사막의 연못들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됐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안 하셔요?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겁이 없나 봐요. 하나님 그럼 요즘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부터 큰일 나주고 심판받고 싶어요? 전 세계로 독일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생체 실험 당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지금 우리 축복 좀 주세요. 그냥 믿으면 줄게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서 달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 주먹을 믿으래. 그 주먹 믿어서 못하게. 자, 이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무화과는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언제냐? 곧 추수 때가 가까워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세대 무슨 세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살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끝이 오리라. 그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축복과 구원이,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죠. 무화과의 축복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자, 무화과 나무의 때가 끝나버리면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보면 그래요.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가지와 이파리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이 여름은 뭡니까? 여름은 무화과 추수 때를 말합니다. 이 무화과 추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된 지가 1948년인데요. 지금 2026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분들이 살아계시면 몇 살이 될까요? 1948년생. 거의 이제 7, 80, 90 돼가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세대는 끝난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맞겠죠. 말세 중에 지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어찌 보면요, 지금 각 나라 전쟁 말도 못하죠. 심지어는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잡혀가요, 미국에. 어떻게 대통령을 잡아갑니까?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진짜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고 미국에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잡아간대요. 응? 대통령을 잡아간대요. 전쟁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다 끝나가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의 징조는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게 되겠고, 분쟁과 테러가 시작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이 상해돼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낡아져서 점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온역과 전염병이 창궐한대요. 말도 못해요. 요즘에 그 나오는 거 뭐예요? 뭐 맞으라고 하잖아요. 뭐 예방주사 맞으라 하잖아요. 그 뭐예요? 백신 맞으라 하잖아요. 맞으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맞으면 나중에 처음에는 모른대요.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가다가 10년 안에 100% 암에 걸려 죽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10년 안에 그렇게 많이 맞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병에 발병해서 병으로 죽게 된대요. 이것이 말도 못하는 세상의 흉흉함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그런 걸 한대요. 그런 걸. 실질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감기만 알아도 무척 아프죠. 팔 부러진 건요, 기부스하고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감기는 누워있어도 아프고, 자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깨어있어도 아프고. 감기 걸리면요,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깬다니까요, 잠이. 걸려보셨죠? 몸살 감기 걸려보세요. 보일러를 이빨에 뚫어놓고 누웠는데도 추워요. 막 슬슬 끓는데도 추워요. 막 덜덜덜덜. 불법이 성한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나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된대요. 요즘 직사광선 오래 찌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계 정부가 완성이 되면요, 온 세상 사람을 하나로 통합해서 다스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데, 그것이 666표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그들을 조정하는 시기가 온답니다. 말세에는. 이 세계 정부가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참신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운명들이 얼마나 험하고 처참한지 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